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전의 맹인 거지와 예수님의 기이한 치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앉아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기억에 교구버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집에 이렇게 왔었는데, 그 교구버스를 타러 가는 길목에 항상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다녔음에도 그분들이 항상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눈을 보지 못하는, 심지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도 복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맹인들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눈을 사용할 수 있는 시력이 있는 상태에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력을 잃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너무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보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못 보게 되는 것, 그것은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시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가 시력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보다 오히려 그냥 시력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시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닐 수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무지함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는지조차, 그 기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편하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다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뭐 나름대로 내가 기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어 있으니, 아무리 자기가 시도해도, 아무리 눈을 보려고 해도 처음부터 볼 수 없었으니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영적으로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기쁨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전혀 모르는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의 알지 못한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셨고, 원하는 만큼 그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지르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거지는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청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구걸하는 일이었겠죠. 그저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간구도, 기도도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낫게 하시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게 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질 것이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자마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득 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 어디서 들었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했던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정도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냥 소문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는 그가 아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시력을 얻고 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존재감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면전에서 예수가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선지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나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으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이 보게 된 이후에 그의 증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을 뱉은 분도 예수님이었고, 진흙을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그 눈에 바르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 분, 나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믿을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제사장이고, 예수님만이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구속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처음과 끝이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내 시작도 내 끝도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오류도, 어떤 조그만 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다른 것이 섞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얻었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었어, 옆에서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어가 아닙니다. 누가 성경을 전해줬건, 누가 복음을 전해줬건,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로나 의지가 거기에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공로의 모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 머리에 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내가 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이에게 씌워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광은,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구원하는 명령을 바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었고, 요한이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거는 창조자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임금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왕이 믿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시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치료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별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 침에 뱉은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픈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혹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 이 치료의 방식은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하게 포도주를 바른다든지,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소독약처럼 사용을 했으니 포도주를 바른다든지, 혹은 기름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약을 바른다든지, 뭔가 이런 그럴듯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른다? 매우 독특한 것을 넘어서 아주 이상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복음은 괴상하고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구원이냐? 무슨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냐?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공적이 없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나 아니면 뭔가 구조물이나 혹은 무언가 물건이 없으면 구원이 있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행동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누가 그런 걸 주겠어? give and take. 내가 뭔가 줘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그 어마어마한 걸 주는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방식은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품에서 무언가 약을 꺼내서 그 약을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모두가 저 약이 뭐냐? 그 약 어디서 샀느냐? 그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 온통 그 약에만 집중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을 어디서 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맹인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약 발라서 나은 것이다, 저 액체를 발라서 무언가 저 사람 품에 있었던 무언가를 발라서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비로운 기름이나 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이 낫게 했다, 저 진흙이 낫게 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탁월한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방식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것을 넘어서 꺼려지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위가 좀 약하거나 좀 깔끔을 떠는 사람들에게 침을 발라서 침을로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른다고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더러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 내 공로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 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없애고 나를 가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꺼려질 수 있고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성으로 볼 때에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자신들이 지혜롭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 자만에 교만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상종하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정말 불결하게 느껴질 수도,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야, 니네가 믿는 신이, 니네가 믿고 있는 신이란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뭐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느냐. 니네 신이 실패해서 죽었는데 오히려 창피하고 가려야지 그 십자가가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경험하신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곳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기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제외한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죄의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결해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누가 손가락질한다 해도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굉장히 까다로운 명령이 아닌 아주 단순하고 평범하고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환자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안 보이고 있고 거기다 그 위에 침으로 이긴 진흙까지 발랐으니 더더욱 그의 눈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들을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의식을 보는 것, 어떤 예배를, 어떤 상황을 보는 것에 있지 않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 보고 믿은 것은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굳혀지게 될 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요단강에 가서 씻겠습니다. 요단강 옛날에 나아만 장군이 거기에 7번 씻고 와서 그의 모든 나병이 사라졌던 것처럼 나도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 깨끗한 그 청정한 요단강에 가서 세수하고 오면, 눈을 씻고 오면 나도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실로암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온 그 1급수, 그냥 생수병에 담아도 이게 생수인지 호수물을 뜬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생각해도 더러운 좀 지저분한 연못, 지금도 실로암에 가면 그 물을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느니 차라리 깨끗한 요단강에 가서 씻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너무 더러워, 실로암은 너무 냄새도 나, 나는 실로암 말고 깨끗한 요단강에 가서 씻을래 라고 거기 가서 씻었다면 그는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실로암에 가야 합니까? 왜 그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구체적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그 구체적인 명령에 즉시 순종했고 그 즉시로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허상 같은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단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명령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여러 단계를 거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 얼굴은 씻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얼굴에 물 묻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것, 아주 간단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행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단순한 복음, 단순한 명령, 이 단순한 명령에 간결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단순한 것이 오면 그것이 정말 맞을까?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시키면 이거 과연 이거 한다고 내가 저걸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복잡한 거 내주면 못할 거를 뻔히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것, 아주 쉬운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명령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야, 네 눈에 진흙을 발랐으니까
네 부모한테 가서 씻으라고 해. 네 부모 보고 씻겨달라고 해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끼어들도록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가서 눈을 씻지 않으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서, 내가 스스로 연못에 가서 내가 스스로 눈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내 스스로 순종하고 내 스스로 그 명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치료함과 구원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스스로가 눈이 떠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그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을 네가 직접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로 내려가서 진흙이 다 씻겨질 때까지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못한 상태여서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간다면, 내가 더듬이라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해준다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준다고 할지라도, 야, 너 힘드니까, 너 눈 못 보니까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 떠다가 네 눈 씻겨줄게. 그것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인적인 명령,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그 개인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즉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진짜 선지자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선포했던 이 맹인 거지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신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은혜가, 주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